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도 하고 마지막 시대, 종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도 들고 여기저기서 종말론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나간 세대보다 더 발전한 현대의 각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핵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헨리 나우에는 뉴클리어맨, 핵시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핵시대는 과거의 수년간 이루어 놓은 것들을 현대 과학 기술로 단 몇 시간 안에 이루어내는 엄청난 힘도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자연 환경과 사람들을 무참하게 파멸시키고 스스로 지구를 파멸할 수 있는 끔찍한 기술로 발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거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러시아 간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물가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민족주의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어려워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며 미국 국민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인하는 낙태, 하나님이 만드신 성과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트랜스지스트, 성전환 수술 등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말세 시대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돈만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가슴이 차가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종말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을 씌울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가 있다라고 저주를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저주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선생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저 돌들과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의 감탄하는 말에 하나도 공감하시지 않고 마치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게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갑시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80년 동안 정성을 쏟아부어서 건축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축구장 4개 넓이만한 크기로 만들어졌으며 예루살렘 성전 한쪽 벽에는 아름다운 금으로 덧칠이 되어 있고 하얀 대리석 돌들로 만들어져서 특별히 아침에 해가 뜨면 하얀 대리석과 황금빛을 뿜어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눈이 부시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 중에 하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치는 하얀 대리석과 황금 빛을 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름답다고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 말에 1도 공감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것을 지금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지금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심판을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심판 때인 예수님 재림 전에 그 징조와 심판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몇 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파괴되고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도착을 해서 산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의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세상 끝날과 주님의 재림하심은 언제인가? 그때에 무슨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4절과 5절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 전에 있을 일들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4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이용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마리아 출신 시몬 마구스와 도시데우스도가 거짓 메시아로 등장한 일이 있는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AD 66년에서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세상 종말이 있기 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에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어수선해지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들이 나타난다고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며 깨어있으라고 가르쳐주며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문 6절로 7절에서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 요세푸스 신학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도 우리는 많은 전쟁들을 겪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많은 전쟁들은 종말의 징조이므로 전쟁 소식을 들어도 당황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 민족 간에, 국가 대 국가 간에 계속해서 앞으로 전쟁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세 번째 징조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징조는 예수님은 지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진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 전에 대규모로 일어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은 세상 종말의 징조들인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같은 네 가지 일들이 종말의 징조이지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문 9절로 14절까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후에 교회가 세워진 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종말의 징조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종말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로 사도행전 4장, 8장 그리고 12장 등에서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는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핍박받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보면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이 이르면 사랑과 하나됨의 공동체인 교회가 모진 핍박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절로 3절에서 큰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가르쳐주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본문 2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영지주의자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잃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특한 가르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많은 교회들을 중병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이제 9절로 11절 말씀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때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교회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다가 교회에 불법이 성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자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들은 불법을 행하며 교회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교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에는 서로 사랑이 식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불법을 행하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13절로 14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 멸망 때에 유대인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육체적으로도 구원받고 종말에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의 마지막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이 그의 종들을 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해도 반드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서 퍼져나가며 종말의 마지막에 징조가 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종말이 나타날 전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부터 예루살렘 환난의 예언이자 세상 종말에 있을 대환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니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먼저 예수님은 본문 15절로 20절에서 종말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본문 24절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곳을 보거든 잃는 사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과 12장에 예언한 가증스러운 물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가증스러운 물건은 무엇일까요? 이 해석을 두고 성경 신학자들은 각자 많은 다른 의견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제단에 돼지피를 뿌린 일과, 그리고 앞으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로마 군대 깃발을 성전에 나부끼도록 한 것이 가증한 물건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이 포위하고 공격해 오면 마주 서서 싸우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포위망을 좁히며 공격하다가 잠시 물러나는 것을 보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 보고 데가볼리 한 성읍인 펠라로 도망쳐서 안전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중국 공산당이 되어서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도망을 가다가 산으로 도망을 가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산에 고구마가 엄청나게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고구마를 해서 먹고 허기를 면한 적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환난날에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 되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17절로 18절에서 그때 큰 환난에 얼마나 크게 예루살렘에 생길지 그 긴박함을 아시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의 미련을 두지 말고 도망을 하라고 하시고, 밭에 일하는 사람도 일복을 입은 그대로 도망을 가며 목숨을 보존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문 2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라고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지금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되었을 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미처 도망가지 못한 유아와 어머니들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메워졌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젖을 먹이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4장 20절에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큰 환난을 만나서 도망을 갈 때 이스라엘의 겨울에 우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도망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겨울이나 안식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임할 때 적절한 환경을 달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큰 환난인 7년 대환난이 전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택한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 환난 날을 줄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날들을 줄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환난과 심판 때에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큰 환난 날에 우리의 고통당하는 날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23절로 26절에 보면 악한 사단의 능력을 받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선택받은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하고 속일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서 마치 모세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악용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던 거라고 유대인 요세푸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안타깝게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감으로 데려가서 멸망시키기도 하고 브라질로 데려가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파멸시키고 있는 거 우리에게 지금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유독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능력으로 통일교를 만들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한 거짓 그리스도 역할을 한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통일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교를 만든 장로 출신 박태성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영생교를 만들어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의 표징과 기적을 행하는 것에 미혹받지 말고 속지 않도록 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게임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고 요란하게 텔레비에 나와서 광고를 하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다 팔아바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믿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고 결국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 영혼들이 파멸되고 심판받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다려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본 것을 꼭 기억합시다. 또 그 다음에 또 보면 미국에서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멸망으로 간 것을 일어난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나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예언에 속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아시고 계신다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할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본문 2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번개가 순식간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순식간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순식간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식간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독수리가 죽음을 보고 지나치지 않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도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제가 본문 29절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고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사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대환난을 지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총체적으로 우주가 전체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는 큰 말씀인 줄을 꼭 기억하며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동안 어둠의 권세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 기숙되고 환수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공중에 재림하는 징조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천국 복음을 거절한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곳인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몫으로 사시다가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사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는데,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모습은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31절에서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세계 곳곳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늘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마치 암탉이 위험할 때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땅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고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큰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들과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셔서 저의 이름과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가끔씩 우리는 저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상상하며 믿음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찾아올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상 권능이 흔들리고 명예도 부귀도 흔들리며 추락할 때가 온다는 것 잊지 말고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속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로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각 사람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며 계속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